할렐루야.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려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예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선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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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또 여호야긴 왕이 등장함을 봅니다. 어제는 이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아스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움받은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요. 그럼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이 고니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사랑했던 왕입니다. 여호야김과는 달리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동안 통치했으나 이 2차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보다는 좀 선했지만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너무 악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므낫세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또 요시야의 그 개혁 정책이 이어졌으면 좋은데 끊어짐으로 여호야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인데 그래도 이 빼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호야긴 왕이 선한데도 결국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 어떤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설 수 있을까? 어떤 누가 하나님 심판에서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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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3번이나 부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에 부르는 정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변해도 하늘과 땅은 그래도 늘 존재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은 뭡니까?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최고의 정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피조물 중에 변함없는 게 하늘이고 땅 아닙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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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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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른 것은 뭡니까? 정말 이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죠.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죠.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여기사 여호야긴 왕에게 스알디엘이라는 그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다윗의 통치를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제 다윗의 등불이 꺼져간다. 그죠? 이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큰 긍휼로 요야긴 왕을 통하여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항상 지금 예레미야를 끊어서 보고 있지만 항상 뭡니까?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이유를 말하고 그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어떤 결론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결과적으로 이 요야긴 왕이 끌려갈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또 이 자녀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이 왕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왕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이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이 듣고 순종하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망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면요,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들려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는 순종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깨닫고 이해해야만 순종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들은 듣지 않는 거죠. 20절에 보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은 이제 풍요를 상징하고 그리고 바산도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아바림에서 외치라는 거죠. 멸망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자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그 근거가 다 사라질 것이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평안했을 때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생명연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들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들을 때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듣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에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들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안 듣는 거죠.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성세대를 판단하고 굉장히 예리하게 판단하면서도 그들은 부조리하게도 기성세대의 죄를 또 닮아가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권위를 불순종하는 듣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춘기 소녀들을 보면 부모님 말씀, 목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 습관이다. 이 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듣지 않는 게. 그래서 여러분 듣지 않는 거, 이런 부부 사이에도 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화가 나죠. 실컷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또 물어보면 굉장히 화가 나죠.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죠. 가끔씩 헤어지는 커플을 보면은 그래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에게 어떤 이 대상자와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가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대화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고 그걸 기억하고 실행하고 그죠? 그리고 들음으로써 이해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 습관으로 고착화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심판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화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죠.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습관은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습관이 고착화 되지는 않습니다. 습관이라고 말할 때는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는 행동의 패턴을 습관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데 듣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런 이 자각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 말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건성건성 듣고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또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아모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교회는 이 질서 속에서 목회자와 또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적용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듣지 않으면 완전히 이거는 꽝인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래요.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80점 받을 수 있다. 맞거든. 진짜입니다.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80점 받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올 거 다 찍어주고 다 체크해주고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잡니다. 딴 생각합니다. 몰래 이 DB 쪼온다. 우리 때는 DB 쪼온다 그랬어요. DB 쪼온다는 뭐냐면은 그 역사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역사 시간에 딱 그 50분 동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중요한 요점 정리하고 이해되면은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살짝 훑어만 보면 되는데 그 수업 시간에 듣지 않고 수학 문제를 풀어버리면요, 괜히 그 멋처럼 여기지고 마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DB 쪼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역사를 스스로 읽고 해석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 글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대로 우리는 다 읽을 줄 알아도 이해 못할 때도 많고,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막 읽는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야 외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야 외워지잖아요. 뭐 흥성대학원이 왜 세곡 정치를 썼고 그것의 파급 효과가 무엇이고 그 당시에 뭡니까 미국이 뭡니까 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또 그 우리 참 이 국모라고 불리는 민비의 어떤 시해 사건 연결되는 거,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다면 러일 전쟁 뭐 이렇게 흐름을 알면 금세 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을 모르고 그냥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분량이, 수업 시간에 50분 해야 될 분량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3시간, 4시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국사를 3시간, 4시간 하면 망한 거죠. 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 성경을 이해 못해도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줄치 놓으면요,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성경 전체가 열리고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더 청중하지 않으면 내 습관이다. 습관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 나이가 듣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니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세요. 내 목자들을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바꾸세요.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되고 깨닫으려고 해야 되고 회개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다 한다 생각하고 교만하게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서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 말씀에 감격해하고, 정말 그저 이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 이 평강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평안할 때 말했을 때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지금 그래도 마지막 골든타임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직까지도 평강의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인을 정말 잡아 죽이는 이 순교하는 핍박이 오기 전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듣는 자가 믿음 안에 가게 되고 또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는 자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망하게 됩니다. 듣는 자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교만을 철저히 파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